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6일째인데 내일은 이제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영상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카톡,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그리고 또 유튜브에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주소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그 주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은혜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우리가 새벽 기도회부터는 매일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녹화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시에 깨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열매를 또한 맺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에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닥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 또한 우리도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69편 21절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이며 예수님의 입에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예수님 끝까지 성경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한 우리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따라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우리로부터 넘쳐난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파할 때, 그럴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할 때도 있고, 어리석게 우리를 취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넘치는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밤새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뼈를 꺾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죄로 인해 완전히 쓰러지거나 꺾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그냥 다운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가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높이 드는, 그리고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몸에서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요, 이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쏟아 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우리가 흡혈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마신다는 말은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이것이 믿어지도록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거룩의 삶,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 가신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향해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결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서길 두려웠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또한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의 이 계통으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 모시려고 요구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8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왔던 소심한 니고데모도 최상의 헌신을 드리며 예수님을 위해 왕의 신분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러 드립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한 행동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한 것을 염려해서 부활절,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치르러 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변화와 헌신을 일으킵니다.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이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진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용기를 못 내던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처럼 밤에 와서 조용히 예수님 만나고 갔던 니고데모가 아주 값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헌신을 빼버린 영적인 축복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심한 제자로 숨어서 살 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와 온전한 헌신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열매로 맺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십자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려 거룩하고 정결한 삶 또한 복음을 전하여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감동이 되고 이 십자가의 감복이 되어 이제는 더 깊은 헌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